우리 앞뒤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두 번째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베풀어 준 큰 잔치에, 아주 축제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워하는 행복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때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굽에 이제 흉년이 막 들어서 저 가나안 땅까지 다 흉년이 막 들어갔고 기근이 막 이제 온 땅에 창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때 베냐민 막내는 두고 10아들만 갔어요. 10아들만 갔어요.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인 것을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틈을 보려고 왔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몰아가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12아들인데 한 아들은 죽었고 막내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그거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려면 그 막내를 데려오거라. 그래서 시몬을 인질로 잡고 막내를 데려오라 갖고 양식을 줘서 보냈어요. 보내는데 그 양식 자루에다가 뭘 넣었어요? 돈자루를 다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이때 올라왔는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태산이요.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야. 그 시몬이 인질로 잡혔으니까. 그래서 절대 베냐민은 안 된다. 막 버텼어요. 그러다가 또 한 1년쯤 지났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다 가족이 죽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까지 막내는 안 돼. 지금 요셉도 죽었는데 막내 베냐민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해갖고 끝까지 버티다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때 유다가 아버지 제 생명을 걸고 베냐민 막내를 꼭 데려오겠습니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야곱의 아들들의 2차 애굽행입니다. 애굽행. 여러분 지금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축복의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이제 내려가면 요셉과 화해도 일어나고 이제 큰 양식도 얻게 되고 7년 흉년을 다 이길 수 있고 이제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다 정착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길인 거예요. 이 행위, 애굽 가는 행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큰 섭리를 모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일단은 식량을 확보해야 돼. 식량을. 그래야 가족들이 살아. 그리고 인질로 잡힌 시몬도 데려와야 돼. 그리고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베냐민도 꼭 데려와야 돼. 그리고 돈자루 문제, 이게 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거 훔친 것도 아닌데 곡식자루에 돈자루가 다 있었단 말이지. 이걸 또 풀어야 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태산이야 태산. 이거 쭉 마지 못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들어했던 많은 문제들이 다
풀어졌을까? 안 풀어졌을까요? 다 풀어졌어요. 가자마자 이제 요셉과 화해가 일어나고 막 요셉이 잔치를 풀어주고 식량도 잔뜩 가져오고 시몬도 찾고 베냐민도 다 찾고 오해도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이 임했느냐? 이런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자, 요셉이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너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가 돈을 내가 이미 받았으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랬어요. 요셉이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청지기를 통해서 샬롬을 선포했어요. 요셉이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샬롬 안심하라 샬롬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셉이 은혜를 베푸는 순간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애굽행이 마치 우리들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문제를 다 짊어지고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다. 근데요,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은혜가 임하면 한순간에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은혜가 임하면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기대하고 자, 잠깐 본문을 한번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래서 이제 예물도 가지고 갑절의 돈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을 내려가서 요셉 앞에 딱 섰어요. 자, 요셉이 자 그들을 탁 훑어보니까 베냐민을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요셉이 어떻게 말하느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이 베냐민과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 있느니라. 지금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형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국무총리를 찾아갔어요. 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국무총리가 갑자기 비서를 딱 보내더니만 이 사람 집으로 자기 집으로 국무총리 집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이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이 사람들을 처음 두 번 보내지만 자기 집으로 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걱정이 태산이요. 그러지 않아도 그냥 이 두렵고 떨림으로 왔는데 이것도 국무총리 집으로 가갖고 우리가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구나. 막 이게 두려움이 막 밀려왔었어요. 자, 실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18절 한번 읽어봐요. 자, 18절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랬어요.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야, 우리 저번에 있었던
그 돈자루,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이제 노예로 잡아서 평생 노예로 부리는 거구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를 잡아 노예로 잡는다. 왜 이런 생각을 탁 했을까요? 자기들이 뭐 했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죄를 받는구나. 그래서 죄가 생각난 거예요. 죄를 자각한 거예요. 이제 이들이 회개할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이런 상황일 때 요셉이 선포한 거예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때 안심이라는 말이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겁니다. 용서의 잔치, 화해의 잔치, 사랑의 잔치를 다 불러갖고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끝절 한번 봐요. 34절 읽어보세요. 자, 34절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샬롬이 딱 선포되면요, 사랑의 용서에 선포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래서 참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샬롬을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잔치가 얼마나 즐거워. 비록 지금은 통성명을 안 하고 있었지만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얽히고 섞인 문제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이렇게 다 해결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 멋져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늘 이런 여러분 샬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샬롬 주기를 원하노라.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샬롬을 누가 선포해야 되느냐? 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샬롬을 선포할 때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한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안을 주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역사하여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떨림 속에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잘 안 돼. 왜 그럴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샬롬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람들 크게 나눠보면 두 정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와 갑과 을과 원고와 피고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서 누가 샬롬을 선포할 때 효과가 있고, 여러분 누가 샬롬을 선포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까요? 누가?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 맞아요. 둘이 심하게 싸웠어. 그러니까 후들이 팬 사람이 내가 너 용서할게,
너 평안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얻어맞았는데 억울해. 이 피해자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내가 사랑한다. 평안해라. 이럴 때 감동이 일어나고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정신이. 예수님께서 사람들 때리고 죽이고 결국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샬롬을 선포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정신. 그래서 그들이 그 엄청난 사랑을 나중에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샬롬의 선포자로 세울 때 우리의 삶에 요셉과 같이 우리가 약자의 자리에, 피해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그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편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놀라운 오늘 이 축제에 이 기쁨의 행복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새처럼 샬롬을 선포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